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늘 성령과 동행하며 항상 찬송하고 기뻐하고 모든 상황, 모든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죠.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가 세계적인 상 골든 글로브 나무조연상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원래 나이가 78세입니다. 굉장하죠?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보았는데 평생 연기자로 살아왔지만 주연으로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나 2류, 3류 배우로 살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80을 앞둔 지금 그의 연기를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그런 스타 배우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겸손하시고 욕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평생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그 한 길을 걸어온 참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름답다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참 그 모습, 그 이야기,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감동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는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시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오직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오늘 계속 나눌 말씀은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그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에 가십니다.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약 12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을 실제로 한번 가보았는데요.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120여 명 모여서 힘써 행한 일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오로지 기도,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오직 성령, 오늘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 사랑했던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낸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한없이 허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큰 기쁨과 큰 소망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성령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성천에 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합니다. 심한 박해가 있는 어려운 이 상황을 제자들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신앙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만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지막까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했던 예수님 하늘로 가셨습니다. 문 밖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남은 것은 예수님 약속을 붙들고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그 형제들까지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바로 기도가 그들의 희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의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선 상황 같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전 찬양 불렀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기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백성을 인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첫 번째로 만납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정말 절박한 상황.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죽을 바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까지 희망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제단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희망은 기도이구나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눈물 나는 상황, 질병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 시편 100편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적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 당할지라도 기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면 기적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기적이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도 기적이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지옥의 길에 서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자체가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 기적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우리의 희망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여러분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에 더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전부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에 가장 연약한 공동체, 가장 힘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했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영적인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옥에 꼭꼭 가두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메인 것 다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었지만 제자들은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연약하다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가 되고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자 온 사방에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왕을 설득해서 결국에 다니엘을 어디에 넣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다니엘은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에 사자굴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무서운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으시고 오로지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무엇에 여러분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힘을 빼시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쓰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어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승리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상황은 좋고 조건은 좋지만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망가지는 인생들 많이 봅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이죠. 하늘의 문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조건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고 풀리고 길이 열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죠. 하늘의 문이 열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나라나 민족이나 하늘의 문이 열려야 정말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과학은 확실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행운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여러분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신년 감사헌금 통하여 각 가정, 가족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내셨어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기도 체험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선택 목사님이 짧은 간증을 했어요. 지난 12월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12월에 투석을 받는데 갑자기 그날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 박동이 급해지면서 호흡 곤란이 오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산소호흡기까지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버지 이번에 셋째까지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혈압과 심장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 다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 박수를 쳐주시네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촛불과 같습니다. 촛불은 여러분 영원히 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은 여러분 또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버리면 또 꺼져버려요. 인생은 촛불 같구나. 그런 촛불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로지 기도.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 오로지 기도.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하십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만이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새해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지금 힘쓰고 무엇에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에 다시 힘을 쓰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서 새해는 다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비상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 귀한 말씀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모든 상황은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희망은 기도라는 사실, 기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올 한 해
기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